오늘 본문인 이 누가복음 16장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하기가 매우 난해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예로부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 어려운 해석이 된 이유는 주인의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허비하고 주인의 동의 없이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고, 이런 청지기가 어떻게 주인의 칭찬을 받느냐,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입니다. 전통적으로 교계에서 해석을 쭉 해온 가장 대표적인 해석은 뭐냐면, 해고를 당할 위기를 당한 그 청지기가 채무자들을 자기의 친구로 빚을 탕감해 줌으로 말미암아 삼았다고 하는 점, 이게 청지기의 지혜다, 이걸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칭찬받은 것은 그가 임박한 심판,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임박한 심판 앞에서 청지기 입장에서는 해고 상황에서 그것을 슬기롭게 잘 대처하고 준비한 점, 여기에 전통적인 해석은 잘했다, 칭찬받을 만하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누구나 결단을 내려야 되고 그 결단이 영혼을 결정짓는다, 이게 교훈으로서 전통적인 해석에 나온 교훈입니다. 또 하나 가나안 문화를 배경으로 한 해석이 있는데, 이 가나안 문화를 잘 알고 연구했던 데렛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 가나안 문화의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밝은 학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고리대금업을 하지 말라, 이런 율법이 있으니까 그 율법을 지키면서 고리대금업을 하기 위해서 차용증서에다가 50마를 꿔주면 이자까지 다 포함해서 100마를 빌렸다,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자를 포함해서 돈을 빌린 것처럼 차용증에 쓰는 그 가나안 문화의 경제, 정치, 이런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 청지기는 이 사실을 잘 알고서 차용증을 낮추어 썼기 때문에 이 경제 정의를 실현한 지혜로운 청지기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부자의 착취에 대항하는 영웅적인 행동, 또 부자의 횡포에 맞서서 부채를 탕감시켜줬던 정의를 실현했던 청지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말하기를, 이 누가복음이 가난한 사람의 복음서라고 불리우거든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을 누가복음엔 6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기록을 평지수훈이라고 합니다. 평지에서 하신 이야기라고 해서요. 마태복음엔 산상수훈이라고 하지만, 근데 그 평지수훈에 보면 평지수훈의 내용이 다 뭐냐면 가난한 사람, 이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이 가난한 사람의 복음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반면에 또 부자의 얘기들도 물론 있지만,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이렇게 볼 때도 극단적으로 가난한 이 빈곤을 예찬하는, 그리고 부를 격렬하게 비판하는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그 가난한 정치 경제를 잘 아는 사람들의 해석에 의하면 경제 정의를, 부자의 횡포에 맞선 그런 청지기이기 때문에 칭찬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청지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규정하고 있느냐, 못 받고 있느냐 하면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8절에서 분명하게 그렇게 못을 받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경제 정의를 실현했다, 그 사람이 부자의 행포에 맞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성경은 그를 향해서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규정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옳지 않은 청지기에서 도대체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 배우는 두 가지가 분명히 여기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배워야 될 것은 전통적인 해석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의 때 자기가 해고가 당할 것을 미리 예견하고 그 위기의 때를 슬기롭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대처했다는 점, 이 점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일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종말의 때, 재림의 때를 우리가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고 준비해야 된다, 이걸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칭찬받을 만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도 성경에 보면 이 종말의 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신랑이 더디 오니까 열처녀가 잠이 들었는데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늦게 오는 신랑을 맞을 준비가 돼 있어서 등불을 켜고 그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다. 이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세, 그 자세에 대해서 성경은 지혜롭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불의한 청지기에서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위기의 순간에 도와줄 친구를 찾는 일이죠.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인가를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잘 알았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말씀에 가장 난해한 구절이 9절인데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죠. 이 말씀은 종말의 위기에서 나를 구해줄 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내 친구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위기의 때에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빚을 탕감해주는 방식을 가지고 그를 도와줄 친구를 찾은 거죠.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종말의 때 네가 너를 도와줄 진정한 친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배울 때 세상에서도 남자가 성공하려면 내 편이 누군지 적이 누군지 이 피아를 잘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렇게 배웠어요. 내 편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막 공격하고 적인지도 모르고 막 좋아라 하고 낭패당합니다. 위기의 때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인가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정말 위기의 때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사람이 있느냐? 목숨을 버릴 세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 인생 성공한 거다,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걸 묻고 있어요. 위기의 때에 너희들 진짜 너를 도와줄 사람 누구냐? 있느냐? 물론 사람을 계급으로 나누고 사람을 구별한다는 거 좋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배운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도들을 색깔 지우지 말라는 말도 목회를 하면서 배운 거예요. 저 사람은 빨간색, 저 사람은 까만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구나 다 똑같은 색으로 볼 수 있어야 목회가 된다는 얘기를 제가 배웠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구별하거든요. 계급 짓게 하거든요. 그게 세상입니다. 기독교 국가에서도 뉴질랜드라고 하는 나라는 예로부터 사람을 계급 짓는데 아주 익숙한 사회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차를 타는데도 A급 손님, B급 손님, C급 손님이 있답니다. 요즘 비행기에 왜 이코노믹스 있고 비즈니스석이 있고 퍼스트 클래스 석이 있듯이 그렇게 마차를 타는 손님도 A급, B급, C급으로 나눈대요. 근데 그분들이 언제 A급이고 B급이고 그게 드러나느냐 하면 마차가 이렇게 가다가 늪에 딱 빠지면 C급 손님들은 내려가고 마차를 밀어야 돼요. B급 손님들은 내려가지고 마차가 제대로 굴러갈 때까지 걸어가야 되는 손님들. A급 손님들은 어떤 손님들이냐? 그냥 마차가 늪에 빠지든지 가든지 늘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A급 손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뉴질랜드에서 있었던 그 사람 나누는 계급이었다고 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자기 자식들도 계급을 나누죠. 1등급이다, 2등급이다, 3등급으로 나눕니다. 자기 자식, 특히 아들들을 그렇게 나눠요. 여러분 아십니까? 1등급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등급 아들은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는 아들이 1등급 아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이기를 축복합니다.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권사님이 하하하 웃으시더라고요. 어린 반푼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1등급 아들은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는 아들. 2등급 아들은 어디냐? 2등급 아들은 말 잘 듣는 아들. 2등급 아들입니다. 3등급 아들은 공부도 시원찮고 얼굴도 그냥 그렇고 그런데 건강한 아들. 3등급 아들입니다. 자, 4등급 아들이 있습니다. 4등급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포복절도한 이야기인데 4등급 아들은 지혜비 닮은 아들입니다. 저는 참 다행이죠. 사람 등급 매기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등급을 매기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힘이 될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거 지혜다. 이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을 다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만은, 사람은 내 친구였다가도 적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 사람의 형편이나 상황이 때로는 나를 늘 도와줄 수 없는 형편과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 그분이 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친구라고 부르셨는데, 어떤 사람이 내 친구냐?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1장에 내려가 보더라도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사로를 향해서 애석한 마음을 가지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사로를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친구는 자기 이웃을 위해서, 자기의 이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친구가 제일 좋은 친구인데, 그 제일 좋은 친구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내 친구인지 구별할 줄 아는 지혜,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삼으라라고 하는 그 말은 네가 너의 위기의 때에 도와줄 수 있는 친구를 꼭 분별하고 지혜롭게 그런 사람을 곁에 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빚을 탕감해 주는 방식으로 어려운 그때를 예견하고 그 어려운 때를 친구를 삼음으로 말미암아 준비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말씀은 잘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어떤 돈은 불의한 돈이고 어떤 돈은 의로운 돈입니까? 어떤 돈이 불의한 돈이고 어떤 돈이 의로운 돈이에요? 어떤 돈이? 돈 자체는요, 다 똑같습니다. 생긴 게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옆에 있는 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다 돈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돈이 불의한 돈이 되고 의로운 돈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그 돈을 불의한 제물로 만든다는 거예요. 돈 자체는 불의한 돈이 없습니다. 의로운 돈이 없습니다. 조폐창에서 찍어낸 돈 그대로예요. 재물을 불의하게 만드는 건 우리 인간이 있을 뿐입니다. 곧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은 인간이 그 불의한 재물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재물을 불의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돈뿐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체가 악한 게 있습니까? 다 인간이 악하게 만들고 인간이 그걸 악용하고 그걸 선용하지 못한 거죠. 예를 들자면 옛날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던 것처럼, 그 부흥회 때 말씀하시던 것처럼 이 피아노 보십시오. 피아노. 이 피아노는 불의합니까? 의롭습니까? 피아노가 불의하고 의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사용되면 의로운 악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욕심을 채우고 사람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만 사용된다면 이건
불의한 악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규정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피아노 자체만 보면 피아노는 정말 놀라운 악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잠시 수단으로 다루어야 될 재물이나 수단으로 가지고 써야 될 것들을 목적으로 둔갑시켜버리고 또 그걸 악용해서 그 자체가 의롭거나 선한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도 그걸 불의하게 만들고 의롭게 만들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도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그게 자연의 구원이에요.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죠. 수단으로 다뤄줘야 될 것들을 목적으로 바꾸지 마세요. 그러는 순간에 그 재물이 그냥 재물인데 불의한 게 되는 거예요. 재물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선한 도구로 삼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불의한 재물이 아니라 선한 재물이 넘쳐나야 되죠. 제자리를 찾는 거죠. 모든 우주 만물의 만상이 다 그렇습니다. 제자리를 찾아가게 하는 거, 그게 구원이고요. 그게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지 말라고 하는 말은 뭐냐? 불의한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불의하게 만들었는데 그것마저도 네가 위기의 때에 너를 도와줄 사람으로 만드는 데 써라. 이 말은 뭐냐? 재물마저도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화를 선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위기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말로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불의한 청지기 보십시오. 2절에 보면 그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낭비를 일삼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해고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그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그 빚을 탕감해 주는 방식을 택해서 친구를 얻은 거죠. 우리는 여기서 불의한 청지기가 남을 돕는 방법으로 자신의 위기를 타개해 나갔다고 하는 점을 높이 사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제일 첫 번째, 원인을 찾는 거죠. 그 원인을 찾은 다음에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찾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엔 뭐냐?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의 마음을 갖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 분노와 함께 복수할 궁리를 하는 거죠. 그 복수를 통해서 내가 원위치를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의 보통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네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불의한 재물마저도 사용해서 친구를 만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네 위기의 때 정말 필요한 것은 미워하는 마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네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위기를 극복하려면 남을 돕는 위치에 서야 돼야 그 위기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교훈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만나면 그 원인을 분석하죠. 그 분석의 원인 제공자들을 찾아내죠. 그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죠.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안 갚음할까 생각해 보지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들 그 어려움을 그런 방법으로 해석해서는 해결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불의한 재물마저도 친구를 삼는 데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남을 돕는, 이해하는, 배려하는 그런 입장에 섰을 때 네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 불의한 청직이 빚을 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고 고통을 덜어 주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고에 재물을 잔뜩 쌓아두고 하나님께 가난한 자 돕겠다고 기도만 하는 부자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창고를 열고 재물을 주변 여러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는 부자가 되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뭘 선택해야 되는지 분명히 아실 거예요.
신앙은 선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걸맞게. 내가 지금 위기의 때 내 친구를 삼아야 될 일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 거냐? 방법은 없다. 일을 하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주인의 빚을 탕감해 주는 방식으로 친구 삼아서 내 위기의 때를 극복하겠다. 어려움 상황 앞에서 남을 도와주는 방식을 통해서 그는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려고 지혜를 모았다는 거죠. 주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슬기로움만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의 행함, 즉 빚을 삭감해주는 고통을 덜어주는 그 일을 통해서 친구를 만드는, 그 어려운 때에 자기를 도와줄 친구를 만드는 것을 칭찬한 겁니다. 남을 도와주는 일, 그건 언젠가 나에게 그 빚이 돌아옵니다. 제 예를 한번 들까요? 제가 학교를 다녀오다가 서울신학대학을 다녀오다가 이 구로동쯤 지나갔는데, 이 구로동 쪽으로 해서 이제 오류동, 구류동으로 해서 이제 영등포로 해서 여의도로 해서 이제 집으로 이렇게 오는데, 구로동 조금 지나면 이렇게 지하차도로 들어갔다 이렇게 올라오는 데가 있는데, 지하차도로 이렇게 올라오다가 보니까 저 앞에 신호가 있어서 차가 서요. 그래서 탁 섰어요. 뒤에서 누가 쾅 받아요. 그래서 왜 뒤에서 쾅 받으면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이러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나가지 마세요. 제가 나가서 보니까 뒷차도 멀쩡하고 제 차도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시라고 그랬더니 괜찮냐고, 괜찮으시겠냐고. 그래서 괜찮겠다고,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좀 긁힌 거 저거는 뭐 이게 닦아내면 없어질 것 같다고, 가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선생님을 이렇게 봐드리면 저도 나중에 누군가가 저를 봐주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양재역에서 이렇게 가다가 앞에 마을버스가 딱 섰는데 제가 꽝 받았어요. 근데 마을버스 기사가 그걸 몰라요. 자기 차를 받았는지도. 그래가지고 쫓아갔어요. 제가 세웠어요. 세웠더니 마을버스 기사가 깜짝 놀라서 차를 세우더래요. 그래서 제가 차를 받았는데 차가 이 뒤가 범퍼가 찌그러졌다고 그랬더니 내려서 보더니 찌그러졌대. 이거 내가 고쳐드릴 테니까 연락 달라고. 그러면서 제가 명함을 줬더니 목사님이시군요. 그랬더니 네, 저 뒤에 있는 교회 목사라고 꼭 연락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 관리 집사님이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거 원래 다 찌그러져 있었던 거기 때문에 안 고쳐도 된다고. 돈 안 물어줬어요. 여러분, 내가 봐주면 남도 나를 봐줍니다. 이게 세상에 보면 이 진리예요. 한치 오차 없습니다. 내가 빡빡하게 굴고 내가 남을 그렇게 미워하면 나도 미움 받아요. 내가 사랑하고 이해하면 나도 사랑하고 이해받는 게 이 원리예요. 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가 만약에 나를 잘러? 내가 평생 동안 주인을 위해서 얼마나 봉사를 했는데 나를 잘러?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면 아마 일이 크게 벌어졌을 거예요. 칼부림을 하거나 집에 불을 지르거나 뭐 이런 드라마에 나오는 얘기가 됐겠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비록 주인의 빚이지만 그 빚을 탕감해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그 위기를 극복할 친구를 삼은 거예요. 이게 지혜롭다는 거죠. 저희 집에 이렇게 굴러다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돈이 굴러다니고 또 책이 굴러다닙니다. 돈은 굴러다녀도 아무도 안 주워갑니다. 저밖에는 안 주워갑니다. 근데 책이 굴러다니는데 책이 한 권이 있는데 보니까 연탄길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책인가 이렇게 하다가 며칠 이렇게 들고 저도 이렇게 갔다 여기 놨다 저기 놨다 하다가 하나를 읽었어요. 풍금소리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보니까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저녁에 중국집에 초라한 옷을 입은 남매가 들어옵니다.
주방 제일 가까운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장면 2개를 시켜서 남매가 먹습니다. 누이가 남동생에게 야, 나 점심 먹은 거 체한 것 같으니까 2 그릇 네가 다 먹어라. 그러면서 옆에 앉아서 부모님과 식사하는 자기 또래 아이들을 이렇게 봅니다. 부러운 듯이. 그러면서 누이하고 남동생이 얘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 살아있었으면 우리도 저렇게 저 아이들처럼 아빠 엄마하고 맛있게 밥을 먹을 텐데. 그러면서 훌쩍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동생에게 아무개야 잘 먹어라, 많이 먹어라. 그러면서 누이가 동생에게 많이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방에서 제일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주방 안에 있던 주인 아주머니가 그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래 아주머니가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귀동냥으로 들은 그 아이들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니네가 아무개구나, 아무개구나. 니네 엄마 아빠 살아있을 때 니네 엄마 아빠가 내 친구였어. 너희 어릴 때 나를 봐서 날 잘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컸구나. 그러면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그랬지. 내가 엄마 아빠 대신해서 맛있는 거 더 먹어라. 음식을 듬뿍 차려주고는 먹게 해서 걔네들 나갔습니다. 어디 사니? 내가 한번 놀러 갈게. 주소도 받아 적어 놓고. 그 아주머니가 그렇게 하고 아이들을 배웅하고 돌아오는데 종업원들이 묻습니다. 아줌마, 그 아이들 아는 아이예요? 아니, 모르는 아이들. 그 얘기가 연탄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주방에서 귀동냥으로 들은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엄마 아빠의 친구인 양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자존심을 안 건드리면서 다가가서 먹을 것을 주고 도와줄 방법을 찾는 너그러움과 지혜가 그 여자, 그 주인 여자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지혜가 우리의 위기를,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세상은 지금 이런 지혜로운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혜로운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또박또박 똑똑하고 똑부러지고 빈틈없고 자기 이 속에는 정말 밝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게 만들고 교육시킨다는 거죠. 좀 어리석으면 어떻습니까? 좀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정말 좋은 게 뭐고 정말 본질이 뭔지 이런 걸 자꾸 희석시키면서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퇴색해가고 있는 거예요. 추석 명절, 이 명절이 왜 좋은 겁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명절 때에는 우리 조상님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런 신앙을 물려주셨을까? 그걸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우리 부모님들이 그 어려운 시절에 나를 어떻게 대학 공부까지 시키셨지? 야, 정말 부모님들 어렵게, 나는 어릴 때라 잘 몰랐지만 지금 커서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 대단하시다. 이 추석 명절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생각해보는 시간, 그게 명절이죠. 지금까지는 바빠서 나밖에 모르고, 지금까지는 바빠서 살기 바빠가지고 급급해서 시간 없이 주변을 돌아볼 수 없었지만, 쉬는 것도 좋고 잘 먹는 것도 좋고 여행 가는 것도 좋고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이 명절은 나에게 그동안 내 주변에서 알게 모르게 도움을 줬던 그분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시간,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걸 우리는 신앙 안에서 감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거 없이 뭐 주고받는 거, 그게 있다고 해서 명절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게 명절이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를 해라.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이하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두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시고 있느냐면 모든
경건, 단정함, 그리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구하고 감사하고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네가 평안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어려움과 힘듦이 와서 내 평안을 뺏어가는 게 나를 미워하는 누군가 때문인 줄 알았어요. 어떤 상황이 나를 평안하게 만들지 못하고 단정한 생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2장에 보니까 바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고요하고 평안하고 단정하지 못한 이유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구하고 감사하지 못했고,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네가 기도 한 번 한 적이 없고,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 네가 고요할 리가 있겠냐? 평안할 리가 있겠냐? 단정할 리가 있겠냐? 이 얘기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 한 번 안 하고 책망만 하는 사람 좋은 사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배려하고 이해하는 사람이죠. 저는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재물이 불의한 거 없습니다. 불의한 재물을 인간이 만든 거죠. 그런데 그걸 친구를 삼는데, 내 위기의 때 나를 도와줄 사람으로 삼는데 쓰라고 하는 말은 그 불의한 재물과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수단들을 제자리로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창조의 질서에 맞게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마저도 친구를 삼는데 쓸 수 있다면 불의한 재물이 불의한 재물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죠. 제가 지난주에도 이틀이나 회의를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이틀씩이나 회의를 했습니다. 5시간 반씩 하게 되더라고요, 회의를 하니까. 근데 제가 회의를 하면서 한 분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배우기는 회의를 하면서 반대할 때는 그 제안을 한 사람의 제안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반대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디에서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에서 지출하자 그러면 그걸 반대하려면 그 지출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반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는 내가 모를 때는 반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책임질 수도 없으면서도 반대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반대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너무나 많이 회의해서 한다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회의 속상에 들어가서는 실제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면서 반대부터 해요. 내가 모른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또 내가 책임질 수 없는데도 반대하는 거, 이건 안 된다라고 저는 배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요한 생활, 여러분 평안한 생활, 단정한 생활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삼길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 모든 것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해보고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고요하고 단정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위기의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간구해라, 도구해라, 감사해라,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게 네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야 평안하고 그래야 고요하고 단정할 수 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주의 재림이 급박하게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의 재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주의 재림이 곧 임박할 거니까 고요한 생활, 평안한 생활, 단정한 생활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주의 재림이 지금 오늘 내일 하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틈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 내일 하는 주의 재림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완벽하게 준비해야 되니까 거기에 여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신자들을 향해서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희들 지금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여념이 없는 것은 참 좋은 일이나 너희들이 평안한 생활, 고요한 생활, 단정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런 삶을 누구에게 보여줄 것이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 잃지 말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요즘 세태 보십시오.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원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지금 원하는 게 뭡니까? 재앙 피하고 화 피하고 요행 바라고 이런 개인적인 생각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는 게 요즘 현대인들의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 이런 거를 칭찬하는 세상 없습니다. 옛날에는 위에서 떨어지는 낙수가 돌을 뚫고 돌을 깬다라고 하는 이야기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와 진리다 그랬는데 요즘 그런 얘기하면 정신 나갔네. 어느 세월에 물로 돌을 깨. 이런 세태가 돼버렸거든요. 남을 배려하거나 생각 헤아리지 않습니다. 도무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겠지만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 좋은 분이든가요? 남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니든가요? 도무지 자기 생각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가요?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어른,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보다도 더 넓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면 어른이고 지혜로운 분들이시고요. 그런 분들이 리더가 되는 세상 공동체는 행복한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리더가 공동체 리더가 되면 그 공동체는 어려움에 계속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고 하십니다. 위기의 때에 네가 어떻게 위기의 때를 극복할 수 있겠느냐? 모든 사물을 제 위치로 돌려라. 그리고 너희들이 위기의 때에 너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라. 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항상 지혜로운 사람, 넉넉하고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청지기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다. 그러나 그가 한 행동은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 그 배울 점이 뭐냐? 자기의 해고의 위기 앞에서 그 해고를 당할 예견을 하고 적절한 준비와 대처를 했다는 점, 그리고 임박한 그 종말 해고의 때를 앞두고 그는 자기를 도와줄 친구를 주인의 빚이지만 그걸 탕감해 줌으로 자기의 친구를 삼았다는 점. 더 지혜로운 것은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에 처한 자들의 짐을 나눌 수 있는, 배려하고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 불의한 재물로도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친구로 만들 수 있으면서 그 재물을 제자리로 갖다 놓고 수단으로 목적을 삼지 않는 삶을 살았기에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이 지혜로 이 세상에서 우뚝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여러분의 지혜로 삼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